잘 아시는 영국 속담에 하루 동안을 행복하게 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 진정한 행복은 섬길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삶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 주님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섬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섬기시는 삶이 마치 목숨까지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과 죽음이 바로 섬김이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할 때 행복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행복을 느낀 사람이 있고 또 그 조건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고 행복은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을 우리가 행복감을 몸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뇌에 도파민, 행복 호르몬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막 즐거웠을 때, 뭔가 기쁨이 있을 때, 뭔가 막 로또를 맞았을 때, 막 행복했을 때 나오는 물질과 같은 겁니다. 몸을 움직여야 되겠죠. 일정 부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이 되고 행복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을 때는 잠깐 기뻐요. 섬김을 받을 때는 뭔가 지시를 할 때는 뭔가 권력을 행할 때에는 과시를 하면서 내 밑에 다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 권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위치에 하나님이 계속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고 곤불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죠. 언젠가는 그 권력도 수명을 다합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다 됐다 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동강 오리알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위치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 놓여 놓으셨든 그 위치 안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이 오는데 우리 뇌에서는요, 운동할 때보다도 부부관계를 가질 때보다도 어떤 막 좋은 물건 승진했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의 호르몬이, 행복의 호르몬이 분비를 됩니다. 이것은 마약과도 같은 효과가 있는데 자꾸 섬기는 사람,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섬기게 돼요.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도 섬길 줄을 몰라요. 단돈 10원 하나 쓸 줄을 몰라요. 왜요? 그 기쁨을 모르니까, 그 행복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진정한 행복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먼저 섬겨야 하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미인대칭 운동을 하면서
먼저 보면 인사하자는 거예요. 먼저 보면.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나이 어린 너가 먼저 인사해야지. 이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요즘 시대에 그것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면 인사를 하셔야 돼요. 본 사람이. 목사도 성도들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러나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그 예의를 갖추는 것은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예의를 충분히 갖추는 거죠. 이게 섬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사랑은 머리에 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감정이라 생각하지만 행동입니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감정의 유의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와 움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섬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존심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나는 너보다도 직분이 높은데, 아니면은 내가 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웠는데, 내가 일찍 이 교회에 왔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다 뭐 싸움입니까? 자기 속엔 자존심, 이기심, 자기 중심주의, 이 싸움입니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싸움은 다른 어떤 것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최고의 보루가 뭐냐? 최고의 결전지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 자기 자신 안에.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질 줄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람이 주님보다도 처자식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하고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섬김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거나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섬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야 될 것은 뭐냐? 마음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아니 이미 알았던 사람이 왜 또 알기를 원합니까? 여기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알았으니까 됐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감사의 조건도 금방 잊어버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비석에 깊이 새겨져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헌신이 나와요. 섬김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겨주셨는데 내가 형제들을,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행동을 많이 하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4절에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목숨까지도 바쳐서 섬긴다는 거죠. 죄인 살리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것 없어요.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사랑으로 하리라. 권면이 됐든 물질 봉사가 됐든 기관 봉사가 됐든 사랑으로 하리라. 사랑으로 하리라. 두 번째는 섬김으로 하리라. 교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섬김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섬기는 자이든지 섬김을 받고 있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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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섬기라는 말씀이 다스리는 자,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직분 주셨던 사람, 다시 말씀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가질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더 낮아져야 할 위치도 없는 사람, 더 낮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섬길 이유는 없죠. 섬김을 받아야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물질 받았습니다. 건강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요. 우리는 주님이 로봇과 같이 너희들이 하는 대로 가만 나는 내버려 둘 테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신론, 자연신론, 영국에서부터 18세기에 일어났던 그 운동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세하게 지금도 우리 인생을 날마다 간섭하시며 호흡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물리법칙, 자연법칙, 우주의 법칙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한 손이, 능력의 손이 붙들고 계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장이거든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개인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연이 어디 있냐, 이거 우연이. 그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서 잘 섬기는 자에게는 칭찬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잘 섬기지 않은 자에게는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실까?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몸된 교회는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와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교회, 나를 불러주신 이 성림교회는 도대체 내 삶의 우선순위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 교회에 나오면 나는 은혜를 받아요. 교회를 나오면 위로를 받아요. 교회를 나오면 나는 섬김을 받아요. 교회를 나오면 막 하나님 축복 주신다며. 교회를 나오면 평안해진다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큰 은혜를 지금 수십 년 동안 받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지? 다윗처럼 말입니다.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저 초라한 성막에 천막에 귀가하는데 나는 잘 지은 대리석 집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송구스러운가.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성전 건축을 계획한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크게 생각하셨어요. 그 마음만 받으셨어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그 말 아닌가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을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왕들도 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적은 이성을 가지고 아이고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많은 걸 생각하게 돼. 아직 모르니까 그러겠죠. 이 큰 노예를 100개가 넘는 교회, 이 노예를 운영하고 지도해 가는 임원의 한 사람으로 숱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교회가 아주 평안하니까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바뀔 때, 교회가 합병을 할 때, 교회가 폐쇄를 할 때, 그 재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그 갈등, 교회 안에 여러 분쟁의 모습들, 어려움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조직체로만 생각하고 하나의 단체로만 생각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받기를 위해서 섬긴다면 이게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더러운 이득,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뭔가 받기 위해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섬기기 위해서 자꾸 이런 사람이 행복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역설. 꽃껍데기처럼 꽉 쥐고 있어야 돈이 모아지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어려운 이유, 몸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삶,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펴서 자꾸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예수님은 섬기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그 말씀인데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가 그냐 내가 그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며 한 가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섬기라고 하시는 직분이고, 그 직분의 귀중함은 질서를 따라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게 신비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야죠.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풉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공권력이라든지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법, 노예제도, 종의제도, 이 제도 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전을 죽게 하듯 하래. 죽게 하듯. 그 노예제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빛된 나의 삶, 섬기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도 회개의 기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무력으로 싸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라는 거예요.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는 총칼을 들고 싸워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기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처해진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할도리, 인간의 책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임을 반드시 완수하고 주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어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섬김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과 투쟁만 남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제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자꾸.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떠오셔서 발을 막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다. 제가 저번 주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란 말이 아니고 그게 원리라, 이게 원리. 아무리 붙잡는다 해가지고 되는가?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어떤 준비?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여러분 충성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이 갖다 놔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제가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못 가게 했어요. 그걸 또 서운 타고 그렇게 몇 사람한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운 타고 축복해서 안 보내줬다고 못 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진단해보고 판단해봐도 그러면 안 되거든. 그 부모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쭉 교회를 받들고 섬겼던 그 과정을 본다면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지금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가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해 섬길 수 있을까? 넌센스. 이 판단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그래서 회복이 되면 가라 했어요. 괜찮으니까 회복이 되면 가라. 그러나 한번 고집을 피우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넌센스입니다. 지금도 간혹 물어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결코 이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급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주님이 우리 달란트를 계산하신다, 저는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떨린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만 봐도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어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이 계산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는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일하신다면 도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중심이 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 중심이 십자가에 있고 복음에 있고 사명에 붙들리니까 사명보다 귀중히 여기지 않고 사명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면서 그 우선순위로 걸어가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과정 속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섬깁시다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날 넘어 듣고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섬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 섬김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 저도 마찬가지. 섬기는가? 특히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중직자들이 섬기고 있는가? 그 섬김이 평신도만 또 못하면 되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다워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위치가 됐으면 이게 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1년을 가꾸고 2년을 가꾸고 3년을 가꾸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라가지고 불쏘시개 불에 태워버리란다 하니까 농장 일꾼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인이여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최대한도로 가꾸어서 열매를 내도록 한번 가꾸어 볼랍니다. 비유로 하면서 이 포도나무가 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오늘날로만 우리들에 대한 비유라. 이거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보실 때 영광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받고 응답받고 위로를 받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옆에 있는 형제들, 힘든 형제들, 아픈 형제들에 대해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지? 기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섬겨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는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실 거예요. 성령님.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저 형제를 살리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제 40여 명이 노예 보고를 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됐냐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요즘은 오늘날과 같이 일을 안 한대. 중직자 안 할라 한대요.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중직자 한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다 있던 사람도 떠날 판인데. 저에게 조언을 하는 그 어른 목사님들, 목사님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오. 건축을 하면은 사람 떠날 거예요. 그때를 잘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이 완공되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마는 건축 자체에 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도대체 뭘 위한 건축인가? 교회를 위한 건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잃고, 성도님들 실족시켜 놓고 주님 앞에 딱 가서 나는 1000억짜리 1500억짜리 작은 사랑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도대체 뭘 위한 건축이냐? 물론 지금 30년 후, 40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한국의 현실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중심을 들여서 잘 걸어가면, 뭐가 아깝다고 건물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교육관을 안 주시고 우리에게 수련원을 안 주시고 선교센터를 안 주시겠어요?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명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이제는 약하고 부족한 교회, 부족함이 많은 교회에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이 부족하고 약하고 흠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받들고 떠받들 수 있는 하나의 기둥과 벽돌이 되어서 주님이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